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되기 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작년에 만 20년입니다. 올해 21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이영희 교수님 만난 지도 벌써 20년 됐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어찌 보면 복음통일 컨퍼런스 1차 때부터 같이 함께를 했고, 또 여기 청소년 컨퍼런스 때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이제는 다 좀 커서 대학도 졸업한 애들도 있고 이제는 거의 뭐 성인이 된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순결 서약식 이런 것도 배우고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울면서 이제 촛불 켜놓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했다가 여기 우선 여기 이제 함께 나와서 지난 계속 매해마다 끊임없이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울게 하시지 않으면 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에스더가 그때 그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왔는데 이제 제가 북한에서 온 지 이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라고 하셔서,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때 감옥에, 북한에 저랑 같이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끌려가고 성경 읽다가 끌려가신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제 이게 기도 인도하러 이제 나왔죠. 지금은 그때 이제 그 감옥에서 있던 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아직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전도사님으로 또 개척을 해서 또 한 영혼을 품는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도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기도 모임에 왔죠. 근데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그때 맨 앞에 이제 머리가 하얗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딱 붙들고 한마디 하셨어요. 자매님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 되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알았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우리 이영희 교수님의 어머님이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맨 앞자리,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 계셨어요. 아직도 눈에 선한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울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박사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자유를 누리고 영광스럽게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북한에서 살 때는 제가 자유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도저히 저 북한 땅에서 그냥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20년 살아보니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북한 사람은 죽물만 먹어도 북한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너무나도 배고프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죽을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우리 딸들도 자식들이 커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는 2세들도 많이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언제까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북한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이 4명당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TV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건 평양일 뿐입니다.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가족의 생사를 묻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길 원하고 코로나 때 특별히 가족들의 그 연결이 끊어져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17년 동안에 자식한테 돈을 버렸는데 다 사기당하고 17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부모가 저희 교회 다니면서 딸을 좀 찾기를 원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해서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브로커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봤더니 저는 딱 보니까 아무리 이제 얼굴이 좀 못쓰게 되고 축가도 약간 우리 성도님이랑 비슷해 보여서 딸이 맞겠다 싶어서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영상이 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영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공개 못해 정말 미안하지만 그 영상에 그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어머니를 막 이렇게 어떻게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친척들의 사돈의 팔쪽까지 아이가 앉아서 쫙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통곡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언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 제가 탈북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문이 열려서 북한이 그때는 막 중국에서 북한에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국에 오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으니까 북한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북한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더러는 피를 뿌렸고 더러는 제 스승님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20대에 왔으니까 20대 초반에 왔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약간 여성이 뭔가를 이렇게 세게 말하면 그때 당시 2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는 약간 좀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좀 셌어요. 어떻게 가만히 입 닫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려고 들어왔던 분 한 분은 나가셨어요.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말을 안 믿는다. 그리고 어디 외국에 지금 가서 형제교회라는 외국의 어떤 단체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기가 좀 났어요. 만약 나까지 그만두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는 어린 마음이니까 거의 장로신학대학교 그 기도탑 9층에 하나님 안 들으실까봐 기어코 9층까지 올라가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버티게만 해주세요. 버티게만 해주세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자리에서 그냥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냥 제가 잘나서 버틴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나왔을 때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나왔지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하나님이 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 좀 살게만 해주시고 내 동족을 위해서 좀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받게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에스더들처럼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북한에 가족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두 눈에 눈물이 나오냐고요. 저는 원래 북한 사람이니까 뭐 눈물이 안 나와요. 뭐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좋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내 동족의 눈물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한 교회 가서 사역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남한 분들하고 제가 잘 맞더라고요. 네,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막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남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만에 그냥 우리 마을에서 탈북민이 한 명이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난 탈북민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가 많고 힘들고, 나는 정말 슬럼프만 목회하는 지금 제가 올해 지금 횟수로 15년째입니다. 4월이면 만 15년째 되는데 얼마나 슬럼프만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전도를 하면 도망가고 전도를 하면 도망가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 10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제 힘도 다 빠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여기 1년에 목사들 1000명씩 나오는데 여자인 나까지 하나님 목사가 되고 그냥 저는 조용히 주님만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딱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교회 잘 안 나오던 성도들이 또 희한하게 그때는 또 찾아와요. 왜 교회 그만두냐고.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못 그만두게 하셔서 또 못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달을 강압으로 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엄마 드디어 우리끼리 있네. 설 명절에 우리끼리 오랜만에 보내는 건 처음인 거예요. 2달 지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국내에는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국내는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단계치는 지났으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다시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탈북민들 보면 막 싫은 거예요. 그들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나올 때마다 목사인 저는 몸부림칩니다. 뭐라냐, 가슴이 울어져야 전도하고 가슴이 울어져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상 하나를 항상 봤어요. 그게 뭐냐, 우리 탈북민 여성이 탈북하다가 땅에 얼어서 시체로 되어 있는 영상. 그럼 그 영상 보고 혼자서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지금 당장 이제는 그만두고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지 했다가도 또 우는 거예요. 누가 울게 하셔요? 주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이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눈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고 섬기다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북한 사람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북한이 그 거대한 악의 이 구동에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 남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있는데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구나. 전 솔직히 우리 남한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이 준비를 잘 시켰어요. 어떤 분들은 남한 성도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모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다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착 이렇게 수석으로 다 은퇴하시고 이제 내 남은 여생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헌신해보자고 오셨어요. 아니, 얼마나 제가 북한에서 왔고 여성이고 나이도 어린데 정말 주의 종처럼 그렇게 잘 섬겨주는 겁니다. 그거를 탈북민들이 보고 같이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자신감이 붙고, 코로나 때 그렇게 중국에 그렇게 수만이 넘어온 탈북민들이 한 30만 명 정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봐야 3만 5천 명밖에 안 왔어요. 제가 그래도 중국 내에 들어가서 그 탈북민들이 어차피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에 오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그쪽에서 뭔가 나도 거기서 예수 믿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젖줄과 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것으로 가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갔어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성경 읽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위챗으로 그 중국의 그 앱이 있어요. 그걸로 막 했어요. 근데 막 그냥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냥 소문 듣고 막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2018년부터 중국이 다 선교사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시던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 들어오고 거기 지금 그들을 관리하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상태에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30명도 안 됐을 때요. 제가 그날 아침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들이 그러니까 곧 딱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코로나로 중국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러 못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벌 데도 없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성경 공부 시작했던 것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 컴퓨터 앞에서 6번을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해요. 딱 3년 만입니다. 하나님 3년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가르칠 때 혹독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루만지지도 않고 내가 그동안 그러면 뭐 했나 봤더니 그동안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사회복지사보다 더 이상으로 정말 다 챙겨주고 다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3일을 노가다를 띄고 20분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런 열정도 제가 다 발휘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코로나라는 환경을 주시면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없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당 2만 원씩 헌금합시다. 그때 우리 북한 다 성도들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헌금합시다. 2만 원씩. 이럴 때 헌금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나는 거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되신 북한 집사님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식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불러요. 근데 그 집사님은 2명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헌신했거든요. 나한테 헌금을 48만 원을 딱 주면서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제가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근데요, 하나님이 이 헌금은 드리라네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빨리 이 헌금 갖고 나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헌금 받고 나오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겠습니까? 거기 동네 그 일을 7바퀴 돌고 갔어요. 17바퀴 돌듯이. 그렇게 헌금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원씩이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50원씩이라도 줘서라도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데 그냥 무대기를 몰려오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세미나를 열어서 한국인 우리 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려고. 그 중에서 30명이 들어와서 열심히 6주 공부 끝나고 서약서 쓰고 중보기도 선생님을 투입했는데 딱 몇 명 남냐? 2명, 3명밖에 안 남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내가 마음은 있어서 열심히 6주, 7주 공부해도 현장에 투입돼서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매주 나눔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중보기도 선생님들 그래도 나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너무나도 자기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이 이젠 성경 공부를 근용됐으니까 기도를 시키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는 거기는 4시, 여기 5시 30분 전에 일어나고 3시 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다 바꿔줬습니다. 다 바꿔줬어요.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합니까? 되더라고요. 성령이 그들을 막 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분이 저한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예배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토요일날 성경 정리, 주일날 예배. 이번 주일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5년 지났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젠 제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눈물 나가지고 설교하기 전부터 울다가 올라갔어요. 설교할 때 그들이 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 우리 교회 국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살았어요. 지금 왜 사는 줄 아세요? 중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보면서 마음이 찔려가고, 우리도 저랬는데 여기 와서 둥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러면서 다시 그들이 회복하고. 작년에는 참 울고 우는 한 해였어요. 우리 작년에 2025년도의 제목을 어떻게 또 그렇게 달아서, 제목도 잘 달아야 되는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이렇게 달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작년 11월 말에, 재작년 11월 말이죠, 2024년 11월 말에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있는데 공안이 그냥 탁, 모 성에 있는 공안이, 세계시에 있는 공안이 동시다발적으로 46명을 데리고 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12월 달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지 좀 합시다. 한 주가 안 돼서 우리가 한 주만 얼굴을 끄고 다시 예배를 했나 그랬어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려고. 너무 핍박하니까. 근데요, 중국에서 우리 자매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그만두자고 말할 수 있냐고 저한테. 저도 힘들거든요. 맨날 새벽기도 맨날 하니까 제가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또 조금 쉬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말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쪽에서 그렇게 훈련을 내가 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대요. 지금 우리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안 나가고 그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산골딱에 아주 그 오지 마을, 그 마을에 그 북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족들이 얼마나 눈물로 자기들이 그렇게 팔려갔지만 팔린 것은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부양자로 살리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울고불고 산에 가서 이제는 나도 목사 내려놓고 하나님, 뭐 기도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월요일날 산에 가서 토요일날 다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하라고 그러고 저는 앉아 울어요. 걔는 예배 때. 또 다시 월요일날 산에 가서 토요일날 다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다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러고 한 석 주쯤에 하나님이 겨울나무를 저를 보여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산에서 내려온 그 첫 모임 때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그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이 말 저 말 하다가 교수님이 구출헌금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요한 누구를 구해야 됐었습니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 명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에스더의 기도와 후원과 눈물로 우리 자매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에스더에 가서 우리 자매님들 데리고 가서 특성도 하고 이제 기도도 같이 했는데, 그거 보고 해외에서 같은 탈북민 이제 목회자인데 해외에서 또 그걸 봤더라고요. 자기 계속 울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근데 그들이 한 명이 오기까지,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에스더에서 기도하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포기하지 않고 70년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진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란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대학교 때 그냥 예수란 말 잠깐 그것도 공부하는 시간에 듣지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북한을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동족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네 동족이 죽어가는 그 애처로운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울고 계신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그냥 숨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니까 막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이쁘장하고 우리 북한 자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또 남편 잘 만나서 여기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래요, 저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이쁜지. 그래서 내가 누가 이렇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소설을 누가 선물 줘서 소설책을 읽다가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에 대한 거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에 내가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그렇게 눈물 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자매가요, 우리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자매들이 한 열 몇 명이 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옛날에 자기 낙은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요. 그 명품 사는 게 낙인데 이제 그런데 안 해요. 이 자매가요, 우리 왔다고 이 자매가 헌금해가지고 우리 배 타, 나 그런 멋진 배 처음 타봤어요. 대한민국 와서 거기 가서 배도 타고요. 이 자매가 그렇게 와가지고요, 그렇게 막 남한의 목사들도 헌신하고요, 헌금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또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우리 강원정 자매도 십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번에 그 통일 우리 그 하는 저기 통일 제 3차 찬양경연대회도 이번에 그 헌금한 사람들이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라자매 150만 원, 아이고 이거 돈, 어쨌든 아라자매도 헌금하고 그다음에 은정이도 헌금하고 헌금 다 내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불러 일으키시더라고요. 오늘도 은정자매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또 어느 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했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에스더에서 기하게 구출한 수술을 어제 그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호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까, 주일날 수술 금방 했으니까 주일날 좀 쉬고 월요일날 올까 했더니 우리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죽어도 하나님 성전 가서 기어 가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멘. 제가 오히려 요즘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훈련주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근데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자매의 귀한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증 듣기 전에 잠깐 영상 2분 보고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I've run myself thin, living on some old fumes, nothing left to give. I need to take a moment here and let it settle in, 'cause this is not the first time chasing after wind, but you're closer than my skin. So help me.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갈등으로 못이길 때 저는 하나로 된 교회를 만나게 되었으며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와 예배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려는 갈망과 천국의 소망을 안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심으며 저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삶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find myself then living on some old fumes, got nothing left to give, and I need to take a moment here and let it settle in, 'cause this is not the first time chasing after wind, but you're closer than my skin, so help me remember, keep my heart tender, I need your spirit to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회 용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탈북민 김현옥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제 아들의 생명을 인도하셨는지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은 사랑하는 6살 아들과 함께 3개월 전 한국 땅을 밟게 하시고, 오늘은 이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옥 같았던 북한 땅에서 생명을 벗어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삶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쓰러져도 기댈 것이 없었고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숨만 쉬고 있었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셨고, 온라인을 통해 하나로 드림 교회와 성경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은 사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도 받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소문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신분증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와 교회의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수십 년 동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상으로 가득했던 생각과 삶을 또 버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은 저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저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제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말씀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국 땅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이 공안에 잡혀가고 리더들이 어깨가 치고 탈북민들을 북송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예배를 드렸고 성경책을 숨겨놓고 몰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위험한 국경을 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울며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와 순종으로 아슬아슬한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간증이었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위해 2,800만 원이라는 수많은 헌금과 기도가 모여졌고 세상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저는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는 드림 공동체 성도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이런 큰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부르신 것은 왕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제가 한국 땅에 온 이유는 한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어둠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통일의 일꾼으로 이 민족을 위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간증이지만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도는 길을 만들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며 복음은 반드시 통일을 향해 갑니다. 오늘이 이 간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한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복음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북한 땅과 중국 땅을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에스더의 영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감사와 경례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해서도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주신 그 기도의 자리 때문에 한 생명이 건짐을 받았고 하나의 미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사용하셔서 국경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북한 땅과 중국 땅에서 이름 없이 신음하는 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며 복음으로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높이는 자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하면 이런 기적은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 문구처럼
예, 저는 아까 들어왔는데 저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전히 내 민족이 내 민족 같아야 민족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래도 내 부모가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가 산 고향이니까 더 눈물이 나고 더 속상한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대못받고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저들을 품고 해마다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많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선한 것들을 나타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여기 적게 왔습니다. 많이 와야 되는데 점점 탈북민들의 다음 세대는 이제 여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잡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김정은은 왜 안 데려가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언젠간 된다, 급하게 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저들도 좀 예수님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말해요. 하나님, 지역가 같은 데서 살다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지역 가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고향 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2025년 대림절쯤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40장 이후를 묵상하는데 그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제2의 이사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50년쯤 지냈을 때, 이제 20년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5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50년이 지났을 때 씌워졌어요. 50년이 지났을 때쯤이면 저희가 탈북민 사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1세대가 거의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자, 50년이 지나면 거기서 태어난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바벨론 문화에 거기에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그게 얼마나 또 국적도 없이 막 못 저도 국적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아마 그냥 그 바벨론의 언어, 아람 문화의 그 언어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그것들을 잃어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착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는 꿈꾸지 않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뭔가 하겠다는 거는 뭔가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 바벨론 70년 끝나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지파별로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돌아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신 사람들은 다 바벨론 3, 4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언젠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우리한테도 이 말씀 주는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여기 혹시 북한 분들이 와 계시면 너무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평양 땅의 예배와 언약이 회복이 되고 북한 땅에 훨씬 남한 교회보다 더 3,000개 교회가 세워졌던 북한 땅의 그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꿈꿔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민족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눈물로 하면 우리 자매들이 더 우리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그런 거 몰랐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동강에 그 얼음 구덩이가 껑껑 얼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움팽이 파지도록 기도하고 아침마다 직장 나갈 때 쳐다보면 거기에서 대동강에서 구덩이 파지면서 온몸에 열기로 가만히 쓰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의 언약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몇십 년, 거의 70년 지나서 대한민국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땅이더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에 그게 더 소원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그 땅에 돌아가야 되니까 혹시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직도 저쪽에 북한 땅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부터 우리가 해결시키거든요. 북한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상에게 절하고, 저는 엄청나게 빗자루질하고 김정일한테도 2번이나 편지 썼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 번도 사인도 못 받아보면서 1학년부터 4년 내내 편지 썼어요. 우리 학교가 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보면 아주 그냥 김정일의 친필 말씀이 있는 학교예요. 영예의 불공개 학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인간 우상을 섬긴 거, 그거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이 우상의 죄를 회개하거든요. 남한도 돈이 우상입니다 하신 분들인데 그건 남한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북한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자유를 압박하고 인간이 저 정도로 정말 참혹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모 못 본 지도 지금 몇십 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지금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자기 자식을 두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예배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악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이 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주여 3차가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예배와 언약을 살아있는 아버지 전당, 하나님의 눈물과 아버지 말씀들이 흩어졌고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아버지 옆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 뛰돌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전당,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자이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무릎 꿇고 아버지에게 하는 민족이 인간 우상을 회복하고 있는 저 악한 것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옥 같은 데서 살다가 아버지 예수의 쳐다보고 지옥 가는 아버지 저 불쌍한 내 동족을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가 예배 언약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 1907 일어났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전 땅에서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두 발이 하나님 내 고향 땅을 밟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밟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에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2025년 아버지 마지막 해가 넘어갈 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속히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원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 고향 땅에 돌아가길 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마음 놓고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와서 그들의 진정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목숨을 아버지 차지우지 않은 저 정권이 아버지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버지 영상을 닮아 자유롭게 영위하고 자유롭게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주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국의 지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와서 덕다시고 배부르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게 하소서.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심장이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수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드럽게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해외 유리 방황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마음 놓고 자신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들을 주여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자유의 땅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심으신 그것에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공동체에서 악한 것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공안의 눈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정착하는 집중하는데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성공하여서 우리의 세들도 성공하고 이곳에서 잘 되어서 북한 땅 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이 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탈북민들과 중국 내 공동체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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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외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먹고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 아버지 살롬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승리하고 전도하며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함이 끝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세들이 아버지 바벨론의 3, 4대 4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사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하여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 복음 들고 엄마의 고향 땅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아버지 모든 탈북민들 세상의 어떤 돈의 영광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여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급하시오니 하나님의 눈물의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서해까지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구름대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써들 하나님 오늘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우리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수도들은 그냥 수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나팔수더라고요. 나팔수는 깨우는 자잖아요. 알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근데 나팔수가 잠잠하면 나팔수의 역할은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깨워야죠.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딸이 어느 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기 그냥 세상 나가서 돈 벌어서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 안 믿겠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한테 나랑 같이 가서 두만강 가서 빠져 죽자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두만강에서 저를 데리고 들어올 때 거의 제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려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근데 저도 그때 한번 세게 아버지 말 듣고 예수 믿고 지금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내 피부치가
가족도 없고 너밖에 없는데 너 예수 안 믿으려면 나도 너랑 같이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요 1년 지나서 저한테 그래요. 울면서 왔어. 엄마 나를 신학교 보내줘서 고마워. 지금은 교회를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흔들흔들했으면 자기도 흔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타협이 없어가지고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욕하겠으면 욕하고 뭐 비난하겠으면 비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나팔수잖아요. 나팔수는 깨우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경고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살라고 말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간다고 예수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살게 하려니까 우리는 오늘도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한민국 너무나도 살아가는 건 아직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팔수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고 나팔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팔수리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나팔수들로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팔수는 하나님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고 경고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을 위하여 헛되게 세상에 아버지 따라가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이 땅에 심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나팔수들입니다. 에스더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팔수의 역할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버지 나타내 볼 수 있는, 결코 잠잠하지 않는, 결코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오해도 있고 그 가정에 아버지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예수들을 통하여 복음 컨퍼런스에 참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팔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1907 아버지 오래전 140여 년 전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서 아버지 70여 년 80여 년 동안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할 뻔한 부족한 여정도 수많은 남한 성도들의 기도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에스더들의 말미암아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버지 우리 가슴에 오르게 하시고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동족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내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에스더들 나팔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성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오니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아버지, 돌아가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며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며 하나님 곳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저 북한을 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